함께 말씀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역대하 3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요, 구약성경 707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먼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합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달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야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합독하시지요.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귀한 이 새벽에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의 손길, 은총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새벽 본문에 이어서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의 개혁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혁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집중되고 있는 것은 요시야가 다시금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절기는 다름 아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독립기념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의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과 독립과 자유를 맞은 날이지요. 유월절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요, 애굽 땅의 장자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들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한 날이지요. 사망 권세가 애굽의 온 땅을 뒤덮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사망과 죽음의 밤인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밤이었고 은혜의 밤이었고 생명의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이른 날, 은혜를 받게 된 날,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날이 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의 핵심에 무엇이 있나요? 유월절의 핵심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있음을 볼 때에
멸하지 않고 그 가정을 넘어가다, 여기에서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이지요. 이 유월절의 절기가 시작된 겁니다. 본문에서 요시야는요, 왕위에 올라 잃어버린 유월절의 규례와 무너진 유월절의 제단을 다시금 회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을 회복함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유월절 회복의 기준은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모세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6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라. 우리에게도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요, 내 소견에 좋을 대로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우리 말씀의 제단, 예물의 제단,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신앙생활함이, 순종함이, 이것이 신앙의 개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개혁이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개혁인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정치의 좌파 우파 신앙의 논리를 거기에 맞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복음으로. 유월절의 회복은요, 사실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힘써 회복하였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아몬 왕도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손자지요 므낫세 왕도 하지 못한 일을요, 증손자인 요시야가 행하고 있음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유월절에 쓰일 엄청난 양의 제물들을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요, 백성들 모두가 자원하여 바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합니다. 7절 이하의 말씀 보시지요. 7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우리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유월절 제물은요, 함께 나눠 먹는 겁니다. 그렇지요. 온 가족이 이 정도 양이면요, 온 가족이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이 함께 했을 겁니다. 즐거운 축제, 기쁨의 축제였다는 거지요. 18절에서는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회복한 유월절의 예배, 기쁨의 제단이었고요, 감사의 제사였고요, 감격의 축제였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하나님이 옳게 보신다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 그것을 의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겠다. 그러니 그날의 구원이 이르는 그날에 감격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겠지요. 우리의 예배에도요, 기쁨의 제단이어야 합니다.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격의 축제를요, 우리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순서가요, 기쁨의 제단이 되고 감사의 제물이 되고요, 그러한 예배드림, 예물드림이 있어야 하고요, 또한 예배 후에 함께 드리는 축제, 감동의 축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씀 드렸지요. 예배가 끝난 후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축제를, 친결을 함께 나눕니다. 참 좋은 일인 줄 압니다. 기쁜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금 사모해야 할 것은요, 이 유월절 제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기쁨의 제단, 감사의 제사, 감격의 우리 축제들, 무엇보다요 왕으로부터 곧 목회자와 직분자들로부터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예물드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요 6월절의 중심은요, 그 중심은 앞서 말씀드렸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어린 양의 대속에 피해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과 피를 통하여 구원과 해방이 성취되었다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해방의 독립일, 이 핵심은 우리 미국도 독립기념일이 되면 우리 축제를 벌이지요. 그리고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막 터뜨리지요. 뭔가요? 열심히 터뜨립니다. 그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해방의 독립일, 구약의 6월절 어린 양 사건에는 우리 어린 양의 대속의 피가 중심입니다. 폭죽을 터뜨리지요.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요 6월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노예와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셔서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의 생명을 베푸신 6월절 사건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시고요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6월절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요 죽음의 심판에서 생명으로 살리시는 하나님 구원 역사의 증표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수천 년 전에 요시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드렸던 6월절 기쁨의 제단이고요, 6월절 감사의 제사이고요, 6월절 축제의 감동의 축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으니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의 문설주와 우리의 삶의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있음을 보고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패스오버 넘어가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구원을, 해방을,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의 의미인 겁니다. 또 6월절에서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6월절을 기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도 보았지만 제물을 드리고요 함께 음식을 나누지요. 6월절 제사의 음식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었던 그 음식의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에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음식의 규례이지요. 6월절 식탁이라고 합니다. 이 6월절의 식탁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식탁인가요? 바로 성만찬의 식탁인 겁니다. 6월절을 맞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6월절을 지낼 장소를 준비케 하시고요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빵을 건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건네시면서는요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러면서 성만찬을 나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이요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행하신 6월절의 성례전, 곧 6월절의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서요 우리 이 성만찬의 식탁을 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서요, 잃어버린 유월절의 규례와 무너진 유월절 제단을 회복하였음을 볼 때요, 지금의 팬데믹 사태로 잃어버린 유월절 성례전을 회복해 가야 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앙의 회복임을 우리 다시금 명심하고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성만천의 성례전을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함께 나눌 그날을 우리 함께 사모하고요, 그 성만찬의 제단들을 다시 회복해 가야 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요, 드라이브 뚜루로 또는 드라이브인으로도 성만찬을 함께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면 함께 일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유대인들도요, 요시야의 계획처럼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요, 자녀들에게 여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사적 출애굽 역사를 철저하게 가르치지요. 비록 유대인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유월절의 사건을 기념하면서요,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면서 이 유월절 행사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성만찬을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적 역사의 중요함을요,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의 제목을요, 유월절을 회복하라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유월절의 식탁을 회복해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팬데믹 사태로요,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점차 잃어버리고 있는, 그래서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들이 많은 줄 압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다시금 회복해야 될 우리 일상의 생활들이요, 우리 경제 활동들이요, 여가 활동들이요, 그렇지요, 여행들, 운동들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요, 저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정말 회복해야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월절 거룩한 식탁이요, 축제요, 제사임을 우리 분명히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시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유월절 제단을 쌓고요,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요,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요, 우리 교회에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제단을 쌓고요, 이 예배드림을요, 유월절의 식탁을요, 다시금 회복해 가야 하는 줄 압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로 함께 모여서요, 성만찬의 감격과 감사를, 축제를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줄 압니다. 성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면서요,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노예에서 자유함으로, 우리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인도하셨음을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거룩한 성만찬의 식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하는 줄 압니다. 요시야와 같이요, 잃어버렸던 유월절 구원의 감격을요, 잃어버렸던 유월절 해방의 기쁨을요, 그 축제와 축복을요, 우리 함께 다시금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좀 던졌습니다. 나에게 요시야와 같은 기쁨과 감사로 감격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는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쁨과 감사로 먹고 마시는 성찬을 다시금 회복함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기쁨과 감사의 감동과 감격의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시야로부터 도전받으시고요,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개혁과 믿음의 갱신이 필요한 줄 압니다. 1차 종교개혁이요, 가장 큰 1차 종교개혁의
가장 큰 개혁이라면요, 성경을 우리 원어로부터 각자의 해당되는 민족의 언어로 번역하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준, 우리가 함께 성경을 접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은요, 일반 성도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제사장들에게만요, 목회자들에게만, 그것도 원어로만 해석 가능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우리의 언어로 해석되어서 이렇게 갖게 된 것은요, 1차 종교개혁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2차 종교개혁. 이 성만찬을 지금은 목회자들만의 권위를 가지고 집도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 가정별로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가정의 신앙의 세대주들이 베풀 수 있도록. 글쎄요, 만약 그리 된다면 2차 종교개혁이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요, 그만큼 성만찬 6월절의 식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지금의 팬데믹 상황으로요,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요, 점점 희미해져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배생활에서 돌이켜서요, 십자가에 죽으신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았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감동과 감격이 흐르는 신앙생활과 믿음생활로요, 예배생활로요,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이 보혈의 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흠양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주님,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나오며, 또한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 하나님 우리 은혜와 은총에 대한 소망과 간구를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귀한 권석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평강을 베푸시고 치유함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어린 요시야가 왕이 올라 하나님 종교의 개혁을 이뤄가며 갱신을 이뤄가며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하나님 그 보혈의 피의 사건을, 대속의 사건을, 해방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을, 자유의 사건을 하나님 다시금 회복해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 엄청난 기쁨의 예배가 되었고 감사의 제사가 되었고 하나님 감격의 축제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 가운데 점차 하나님 희미해져 가고 점차 하나님 연약해져 가고 허물어져 가고 무기력해져 가는 하나님 우리 예배의 제단들,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 보혈의 사건에 하나님 우리 성만찬 하나님 식탁의 사건들 다시금 회복해 가야 하는 줄 압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교회에 이르기까지 다시금 하나님 이 기쁨의 하나님 제단들, 감사의 하나님 제사들, 감격의 축제들을 다시금 회복해 가야 하는 줄 압니다. 지금의 하나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 이렇게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회복해 가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식탁을 하나님 다시금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지금의 이 팬데믹의 광야가 끝나는 날에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으로 예배로 승부하여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 열매들을 맺어가는 지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주님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 예배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열매들이 모여 하나님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이 어둠과 혼란의 시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지금의 하나님 연단의 시간들, 훈련의 시간들, 광야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다시금 하나님 우리 예배의 모든 제단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가정에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로부터 하나님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치유의 역사, 축복의 역사들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정들, 하나님 눈물 흘리는 모든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평안을 덧입혀 주시고 회복의 하나님 역사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 사역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을 하나님 내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자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윤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